오늘은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8장 이전의 7장 말씀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의 배경,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7장은 중심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시절 사무엘상 7장에서는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 이상적인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겸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응답을 들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과정이지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심 인물, 핵심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지요. 어떻게 담당합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결과 그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부르짖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불안해한 것이지요. 그래서 블레셋과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에 그려지게 됩니다.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일어난 일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사무엘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8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직감하셨겠지만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사직을 세습한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봐도 어떤 사사도 이 사사직을 세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습합니다. 사실 사무엘 그가 자기의 의견대로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했는지 아니면 백성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이 위대하니 사무엘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니 그의 아들 또한 사무엘 아버지를 따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백성들에 의해 사사로 세습이 되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아들들에게 이 사사직이 세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2절을 보십시오.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라고 합니다.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 당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임시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얼마 되지 않아 영구 거주지로 되었던, 이제 막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막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는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당시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그다지 큰 권력을 가지지는 못한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너무 뻔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성결하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편파적으로 판결, 즉 재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성경에서 굉장히 성결하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표면적인 이유 두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너무 늙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진짜 그들의 속마음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어지는 그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장로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모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나라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다스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왕 옆에 상비군을 항상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비군, 그 군대에게 강력한 군사훈련을 시키지요. 그 군사훈련을 통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강력한 군사력, 곧 나라의 파워를 갖게 됩니다. 군사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했었던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19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룩은 바로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주변의 나라들의 상황과 모습이 보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 거룩이 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동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평범하게 다른 나라와 같은 모습이고 싶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와 같이 평범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과 군사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과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6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무엘은 그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원어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눈 안에서 그것을 불쾌했다. 사무엘이 그 눈 안에서 그것을 매우 불쾌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분명히 마음에 합당치 않은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대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편 이 기도함에라는 단어 속에는 어떠한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중보하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 문장을 알기 쉽게 해석을 해보면 사무엘이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사무엘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냐면 중보하다라는 의미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다라는 거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이해일 것입니다. 당시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몸이 부르부르부르 떨릴 정도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자신의 감정, 속상한 감정,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폭발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사무엘은 그 백성의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갔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이 이러한 면모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백성의 장로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버렸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배척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두 번인가요? 아니요. 이미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왕의 제도, 즉 왕정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왕정주의에 대한 실상을 그 이후의 말씀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사무엘이 설명하는 이 왕정제도의 기본적인 그림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왕들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돌보아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왕정의 실상, 사무엘이 그리는 왕정의 실상은 바로 취하는 자, 착취하는 자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15절 말씀에서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이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정 제도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합니다. 너희 밭의 소산과 포도원의 소산을 뺏어서 자기와 자기 신하들에게 줄 뿐만이 아니고 물건만 착취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재산만 착취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희들의 자식들 또한 취할 것이다.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병거를 거느릴 것이다. 백성들은 자식을 보내서 그 왕의 종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왕과 병거와 말을 보살펴야 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주 노골적으로 낱낱이 그 왕정제도의 실상에 대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정주의, 즉 인본주의적인 왕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결국 그들을 안전함으로 인도한다라기보다는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착취와 강요만을 일삼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왕의 통치라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인본주의적인 왕의 통치와는 반대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왕의 통치가 끊임없는 착취와 강요라면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끊임없이 주는 통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실제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 22절부터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주십니까? 마침내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우리 인간들을 위해 주심으로 인간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러한 평강,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외칩니까? 우리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들은 거부합니다. 심지어 배척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인본주의적인 왕의 통치에 끊임없이 갖다 바쳐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무엘의 경고를 들으려 했을까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절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신들도 다른 나라처럼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이 나라의 안녕과 평안과 안정을 위해 싸워줄 그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이 순간 거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좌로 보아도 우로 보아도 위로 보아도 아래로 보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간 자신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앞서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그 순간들, 그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인본주의적인 왕은 눈에 보이고 그의 싸움은 눈에 보이며 그의 실적과 결과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우리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이죠. 전에도 잊었고 또 잊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완강한 백성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 최종적으로 명령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최종 허락이 떨어집니다. 왕을 세우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라.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정을 허락하시는 최초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떠밀려 하나님 마음에도 없으면서도 그 왕정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강요에도 절대로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는 좌지우지 된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단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끔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구를 수용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끌려가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요구를 수용하시되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됩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이 요구하여 세운 인본주의적인 왕, 초대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경고대로 사울의 통치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사무엘이 예언한 바와 똑같이 실패로 귀결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왕을 선택하셔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이시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 결국은 무엇을 통해 완성이 되어집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질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즉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해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왕정제도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왕은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인본주의적인 왕이 그들에게 원하는 답, 즉 그 나라의 평안과 안녕과 강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삶을 깊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싸워 이기는 싸움은 결국은 우리에게 해답을, 평안을
기쁨을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잃게 될 그 슬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들은 이 왕이 우리를 위해 세워줄 그 인간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이다라는 부풀은 기대감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잃게 된 슬픔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정제도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충돌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왜요? 인간 왕, 즉 인본주의적인 왕을 선택한다라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싸움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한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인간 왕 사이를 저울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셨습니다. 가득 찬 욕망으로 기대감으로 시야가 좁아진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처방은 스스로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그 이스라엘에게 왕정이 가진 그 양날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마치 본인이 죽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불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 나방처럼, 불을 향하여 뛰어드는 그 나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망이 너무 크면 이러한 경고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한 선택은 아무리 보암직해도, 아무리 먹음직해도 결국은 멸망을 자초해내는 선택이 될 뿐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두고 이것을 선택한다, 이러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우리의 선택,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과연 그 시대에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정말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아니요. 왕은 늘 있었습니다. 한시도 왕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왕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실패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샬롬이, 참된 평강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